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중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지요. 이제 곧 성령께서 임하셔서 신약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일, 구원의 일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결국 그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참 그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가슴 설레이는 또 엄청 중대한 그러한 귀한 그 사명의 시작점입니다. 그 일의 핵심 리더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지목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일을 맡기시는 장면인데, 근데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하면 그 중차대한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질문하는 질문이 아주 단순 소박해요. 너무하지 않았나라고 할 정도로 좀 너무 심플한 질문을 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좀 낯간지러울 수도 있죠. 여기 남성분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는데 회장이 그 임무를 주면서 자네 나 사랑하나? 그런 느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오글오글대고 주님께서 이 엄청난 일의 임무를 수제자에게 맡기시면서 그 질문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는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오글거리는 질문 같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눈이 열려져야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나 우리 성도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제 마음에 열정이 있습니다. 잘못 믿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스라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헛다리 짚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바로 잡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거를 잘 모르면 헛다리 짚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 많이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유가 너무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내와 연애할 때 제가 이제
아내를 그 연대 입구에 있는 한 케이크 카페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크도 팔고 또 커피도 파는 란이,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란이라고 하는 그런 카페에 갔는데, 뭐 업체 선전하는 게 아니고요. 뭐 20년 전입니다.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될 때였어요. 제가 이제 가서 먹어봤더니 홍차 케이크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아니라 사귀는 그 자매에게 뭐 먹고 싶어? 여기 홍차 케이크 맛있어. 여기 홍차 케이크 주세요. 이런 거예요. 저는 당연히 여기 홍차 케이크 유명하고 또 먹어보니까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좀 박력 있는 남자 같이 보이려고 한번 물어본 다음에 홍차 케이크 시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그 케이크 싫은데 왜 묻지도 않고 시켰냐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거룩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또 시편 99편 9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부소부재, 이러한 표면적인 능력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그 하나님 본성에 대한 설명은 저는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성경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뽐내기 위해서 만드셨나요? 재미삼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다른 우연이 아닙니다. 재미삼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안목을 가지면서 이렇게 만물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시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만물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유리에게 손 하면은 지문이 묻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만물에 하나님의 지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지문으로 사람을 감식해내잖아요. 물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의 타락으로 이 만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그 지문이 보이거든요. 시편에 만물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다. 어느 한 사진을 보니까 쌍둥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물에 이렇게 담갔더니요, 아이가 서로 이렇게 껴안더라고요. 뱃속에서 서로 이렇게 안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눈길 아십니까? 맹수라도
자기 그 새끼를 향한 그 어떠한 눈빛 아세요? 저는 사랑의 속성의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그의 사랑과 지혜로 만드시고 그 성품이 이 만물 안에 지문처럼 깃들여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사랑이시지만 주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 거룩함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데,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을 보이십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의 죄를 대신하고 너를 시험에 빠뜨린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거야. 사랑과 공의가 함께 담겨져 있죠. 그리고 결국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버리고 왜 이 땅에 죄인의 형상을 입으셨을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 십자가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편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셔서 죄를 짊어지신 거고, 또 한편은 공입니다. 거룩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쏟아붓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져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를 건지셨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지난주에 잠깐 이 부분의 예를 들었는데,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물을 내려 엄청난 고기를 잡고는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뭐라고 주님께 고백합니까?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좀 뭔가 언밸런스예요. 고기를 잡았는데 왜 무릎 꿇고 회개합니까?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딱 고기를 잡을 때 와 대박이다 한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무릎 꿇고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아니야, 너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하고 그분의 눈빛을 바라보니까 거룩하신 그분의 눈빛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그 베드로가 굉장한 종교인이거든요. 그 유대교를 열심히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눈길을 봤을 때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겨졌지만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열려 그분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 긍휼의 눈빛, 전능한 능력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주님 안에 담긴 그 사랑을 볼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이 막 녹아진 겁니다. 와, 대단하다. 이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 안에서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나는 사랑을 찾았어.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갈게요. 이게 베드로의 본심이었습니다. 왜요? 사랑을 받기 때문에. 물론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잡히시던 날 3번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꺼진 것은 아니거든요. 자,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다른 어떠한 것을 확인한 게 아니라 너 능력이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신 게 아니고, 너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됐냐 이런 것 물어보신 게 아니고, 그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께서 이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시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왜 이 질문하셨는지 아세요? 사랑의 하나님, 거룩과 사랑의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기인된 믿음, 사랑으로 기인된 헌신, 사랑으로 기인된 신앙만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입니다. 종교는 무엇일까요? 제가 종교와 참된 신앙에 대한 구분을 자주 하는데요. 종교는 이와 같아요. 경전도 있고 성경도 있어요. 의식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숭배하는 신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뭔가 지켜요. 기도도 합니다. 응답도 받아요. 뭐가 없을까요? 그 신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없어요. 그러면 왜 그 신을 섬깁니까? 나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상을 만들 때는 그 동기가 신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복을 위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내 욕심의 충족을 위한 도구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적으로 어떠한 신을 섬길 때는요, 아무리 외형이 화려하고 아무리 그 안에 기가 막힌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양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결혼할 때 사랑이 빠지면 결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근본이 사랑이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취급하실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물어볼 때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중심이 우리 안에 없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뭔가 의전도 잘 절기마다 지키고 그런 거 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사랑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2절. 삼절. 네,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능력으로 씌우고 지식으로 씌우고 헌신으로 씌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nothing. 저울에 달려 올라가면 이 저울에 전혀 무게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합니다, 주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 열심히 했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으면 그 참다운 믿음은 그분을 향한 사랑을 일으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날 오늘 간증한 자매님처럼 저도 주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십자가의 사랑. 너무 감격해서 견딜 수 없었고 막 울었어요. 그 후에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봤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 장난이 아니네.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본성이 너무나 부패해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열어주시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 구원을 받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거룩함을 깨닫고 몸부림쳤는데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은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고 너는 회개하고 너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내가 네 안에서 너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와, 복음은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훈련해 가면서 그래도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회개하고 거룩함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사랑 앞에 또 회복되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제 안에 충만히 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성령의 임재가 너무 저에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달을수록 성령이 제게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마치 제 가족을 대하듯이 아니 제 가족보다도 더 분명한 실체이신 제 안에 너무나 확실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목에 칼을 대면서 하나님 부인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할 때 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분은 경험하게 하셨고 지금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멀리서 볼 때랑 사진으로 볼 때랑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랑 사뭇 다른 게 많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사진, 면접 볼 때 이렇게 사진 보고 실제 보면은 너무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눈빛 보고 또 어떤 말의 느낌,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느끼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관계 속에 가져 보니까 어느 상황에 어떻게 제게 감동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 안에 느끼는 게 이 베드로가 봤던 것처럼 와, 진짜 이분 인자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인자하실까? 이렇게 섬세하실까? 이렇게 긍휼이 많으실까? 그러니까 그냥 아빠였어요. 저는 육신의 아빠의 부재 속에 자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빠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진짜 아빠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으신 아빠. 그러면서 저도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면서 기뻐하지요? 어떻게 무서워하면서 사랑하지요? 아버지가 무서우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사랑이 많으면 또 만만해요. 그게 우리의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경외하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두려워하면서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보면요,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회개하고 정말 그 보혈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분을 만나면 무엇이 느껴지냐면
그분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깨달으면 그분께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물론 죄에 넘어질 때마다 통렬하게 가슴을 치며 회개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용서 앞에 또 회복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설교를 들었더니 13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11조, 부모에게도 11조, 이웃에게도 11조. 23살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서원하고 지금까지 13조를 내요. 저한테 그것이 강요입니까? 제 첫 99년도 목회할 때 월급이 70만 원이었거든요. 13조 떼면 얼마 남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아내와 함께 99년도에 살아야 됐는데 부담도 됐지만 제 안에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이고 기쁨이었어요. 부모가 자녀 기를 때 힘들지요. 특히 어머님들 육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감당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사랑도 하지 않는데 그냥 의무감만 가득하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도 않았는데 뭔가 형식에 치우치고, 그 마음 안에는 판단만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받기에는 불편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본질적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 아직 교회에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 계시죠? 오늘 제가 기독교 핵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오해만 생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그분은 지상 어디에서도, 어떠한 지식에서도, 어떠한 이데올로기에서도, 그 어떠한 사람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그분께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나고 죄가 회개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을 더 알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근원적인 그 하나님의 목적 아래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이것이 점점 결여되어져 가고 있구나.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물으실 때 그건 자기가 알잖아요.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에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내가 이 사랑이 떨어졌는지 다시 돌이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지요. 이 진실된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곧장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치는 거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돌보라는 의미예요. 내 양을 먹여라. 이 본질의 사랑을 확인하시고는 주님께서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곧장 양을 돌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때 이 양을 표현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내가 핏값 주고 건진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의 형상대로 지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 양을 너는 그 사랑으로 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목숨 주고 구원한 이 양을 돌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핵심 중에 핵심이 또 나와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주를 향한 사랑으로 양을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사랑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사랑이 그분이 목숨 바쳐 사랑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고 섬김으로써 그분을 향한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목장이 있죠. 저는 이 목장을 작은 교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많은 목장에서 이 목양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러한 간증자를 좀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오늘 한 집사님의 간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어제 녹화를 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청년형 난청과 이명이 악화된 상태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난청이 심해지면서 예배실에 들어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스피커로 통해 들려오는 찬양이 저에게는 이상하게 들려 예배실에 안 들어가고 교회 밖 공원 벤치에서 몇 달 동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많이 외로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있는 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하니 정말 부러웠습니다. 당시 목장에 소속되기를 권면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장에 들어갔습니다. 외로움이 컸던 만큼 주님께 더 간절했기에 목장 예배가 참 소중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교회에 적응이 어려웠던 저를 목자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처음 목장 예배 드릴 때 목자님께서 기도를 통해 저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제가 그때 말씀하신 미래의 모습이고 평안인 것 같습니다. 목자님께서는 바나바로도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제 상황을 잘 아시기에 이명인 사람에게 힘든 사람이 많은 교회 식당이나 카페가 아닌 저의 집 앞까지 직접 차를 가지고 오셔서 차 안에서 저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목자님은 양육 중에 저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청력이 경증장애 5급이었는데 올해는 검사 결과 중증장애 등급인 2급이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속상했지만 무엇보다 목자님이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매주 목장 예배에서 만나면 승우 형제님 오늘은 병원 갔다 왔어요? 청력검사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며 함께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라고는 위로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목자님과 목장 식구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제 마음에 혼란스러움 없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목자님께서 카톡으로 매일 성경 말씀을 읽도록 훈련시켜 주신 덕분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감을 믿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말씀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희 목장에는 목자님처럼 저를 잘 챙겨주었던 목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먼저 말 걸어주고 잘 웃어주던 집사님이 몇 달 전에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하라고 했지만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 곧 살아날 거라는 강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 교인과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주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회복되어 간다는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너무 기뻤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신도 돌보기 힘들었던 제가 목장을 통해 다른 지체를 위하여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장애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잠시 불편할 뿐입니다. 요즘 저희 목장에 새로 들어오는 목원들이 목장 예배가 작은 교회라고 고백하는 말을 들을 때 참 기쁘고 뿌듯합니다. 목자님 마음은 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픔 가운데 받았던 위로의 힘을 알기 때문에 목장 식구들의 고민과 아픔을 들으면 저도 성경 말씀으로 위로해 주기도 하고 제가 경험했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힘이 되고자 합니다. 요즘 저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시를 읽는 것과 아름다운 언어의 수화를 독학하는 데 빠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수화로 여러분 앞에 서서 간증을 나누는 귀한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말을 걸지 않아 누구도 진심으로 말을 걸지 않는 길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에게 진실한 사랑의 말로 말을 거셨던 주 예수여 내 마음도 열어주소서. 누구도 진심으로 말을 걸지 않는 뽕나무 위로 오른 삭개오에게 진실한 사랑의 말로 말을 거셨던 주 예수여 내 마음에도 거하소서. 누구도 진심으로 말을 걸지 않는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실한 사랑의 말로 말을 거셨던 주 예수여 내 마음도 적셔주소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저희 목장 사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청년 난청과 이명이 악화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께서 사랑하는 양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리면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울리는 꽹과리 받게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죽기 전에 베드로 전서에서 사람들에게 이 목자직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목자장이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인생 다 마치고 그분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는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삽시다. 저희 교회에 목자 지역장들 참 귀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자 지역장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참다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거예요. 대학원 다닐 때 1998년쯤으로 기억해요. 학교 수업 시간에 대학원 수업 시간에 광림 수도원 현장 실습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그 입구부터 해서 그 예수님의 행적 조각상들이 그 코스마다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구에 그 건물 있는 입구에 바로 이 조각상을 보고는 제 눈과 발이 멈춰졌어요.
예수님께서 절벽에서 어린 양을 구하려고 손을 내밀고 있는 상이었는데요. 저 밑에 어린 양이 위태롭고 애처롭게 목자를 보면서 저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장면에 제가 정말 얼음처럼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 잃은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엄매, 엄매,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아파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 길 잃은 양들의 소리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리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너는 이 양들을 먹여라 라고 하는 내적인 음성이 들리는 듯 했고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런 양들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길 잃은 양들을 돌보게 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오늘 본문처럼 목자의 사명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안타깝지요? 제 육신의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어떠한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이겠죠. 사람들을 바라보면,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제 마음 깊은 곳에 막 뭉클뭉클 일어나요. 불쌍하다. 어떡하지? 물론 이렇게 양들을 겪다 보면 참 여러 양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양도 있고, 들이받는 양도 있고, 깨무는 양도 있고, 또 막 피해서 도망가는 양도 있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다짐은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먹이게 해주십시오. 저는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력적으로도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만큼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목마른 양들을, 굶주린 양들을 먹이고 싶어요. 저희 교회에 신실한 많은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본질적인 일입니다. 왜? 주님의 생명 주고 구원한 양들이니까. 참다운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어린 양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안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은 그 목자에게 확인하고 드리는 간증이에요. 저희 교회 목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목장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목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원 가운데 한 분이 중국에 있는데 졸업식에 가야 됐는데 재정 형편이 어려워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목장에서 안타깝게 여긴 우리 목자께서 이렇게 목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 십시일반 재정을 모아서 몰래, 확인한 거니까 지금은 다 아시는 일인데 몰래 교회를 통해서 무명으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잘 다녀오셨는데 어제 제 아내가 교회에 기도하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목장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긴 분들이 다 해외에 가게 됐대요. 유럽 7박 8일, 제주도 하나같이. 그리고 한 분은 나는 해외 가기 싫어하는 분은 남편이 이상하게 해서 상여금을 받아서 또 돈을 많이 받게 되었다고. 근데 하나같이, 한두 분이면 우연이잖아요. 하나같이 막 해외에 이런 문들이 열리는데 다들 너무너무 행복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해외 가기 위해서 돈 놓고 돈 먹기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근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회개하고 정결함 가운데 너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지금 이 양이 이런 부분 부족하잖아. 그때 그 사랑 때문에 함께 연합해서 섬기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향기롭고 그 하나님의 본성에 너무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 이것을 받으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막 이거 받으시고 막 견딜 수 없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기쁘게 하지? 하늘에는 상을 준비했지만 나중에 베풀기에는 나는 너무 기뻐. 그래서 유럽, 제주도 여행 싫어하면은 현찰로 이렇게 하셔서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맛입니다. 사랑도 없고 돌봄도 없고 그냥 종교만 남고 의심만 남고 마음속에는 그냥 종교에 대한 어떠한 그런 강박감만 낳는다면, 죄송합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돌보는 겁니다.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갈릴리 바닷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다 베드로가 되셔서 한번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 옛날 찬양입니다. 좀 불도요 여기 꺼주시고 가운데만 놔두시고 은혜는 바닷가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니? 오 주님 당신만이. 저 눈을 감아 보실까요?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주님은 누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대영이에게 물으셨네.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대영아, 넌 날 사랑하는? 오 주님 당신만이. 2절은 사마리아 우물가라는 가사로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 오 주님 당신만을 사랑해요. 오 주님 당신만을 사랑해요.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다른 거 다 옆으로 밀어 놓으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사람들도 일들도 다 밀어 놓으세요. 다 본질 아닙니다. 그분과 나 사이에 주께서 본질을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고 있니? 지금 너의 마음에 내가 있니? 어떤 분에게는 너 옛날에 나 무척 사랑했었잖아.
너 정말 나 기뻐하고 기쁨으로 나를 쫓았잖아.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그래야 너는 내 앞에 설 수 있단다. 이미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져라. 내 어린 양을 돌봐라. 어린 양을 섬김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실천해라.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상처받기 쉽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굳건한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렇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양들을 더 돌보고 양들을 더 먹이고 양들을 더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 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사랑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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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양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지역장들을 축복합니다.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목자직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저들의 목장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여 다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향한 기쁨 때문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러한 신앙을 더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 결핍 가운데 하나님 돌보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아버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위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양무리들에게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